오늘 저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류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금은 중동에까지 방영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젠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은 드라마나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입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김치의 맛을 들이면 김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갈비는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김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푸드 열풍을 타고 김값이 치솟아 김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조를 먹지 않는 서양은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하여 혐오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김에는 글루텐이 없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자튀김이나 다른 음식에 비해 웰빙 음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어 한때 품절이 될 정도로 냉동 김밥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막 그걸 사가지고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김양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은 뜨거운 여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여름에는 이 김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 물이 따뜻하게 전까지 김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김양식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남해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해안에서는 이 김양식이 안 됩니다. 이런 갯벌에서 물이 빠지고 들어오면서 이 김의 좋은 영양분과 그다음 햇빛이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이상 기후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리고 그 물이 뜨거워지면서 김 생산 시기가 짧아지면서 김 양식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먹으니까 김이 금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러 전쟁과 이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업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우리나라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나 전차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가격이 절반이면서 성능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도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사람을 들여서 고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200만 원 벌면 한 70만 원, 80만 원만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주고 한 200만 원 이상씩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받는 대우와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축복받는 나라임에도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다 큰 어른보다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학생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목숨을 버리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를 누리며 축복받은 나라임에는 분명한데 그 이면에는 너무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 살지 못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란 사람들의 복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복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도 딱 한 가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사람의 복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에 있으면서 복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와 수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을 말합니다. 수란 장수를 나타내는데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 분에게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 하는 것이 옳은 인사법입니다.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없고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셔도 오래 사셔야 한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입니다. 그리고 부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가 아니고서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축하고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네가 벌어가지고 대학 가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학 등록금은 대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그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요즘은요, 국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대출해주고 나중에 뭐 한 2,500만 원, 3,000만 원을 이제 갚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빚을 갚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뭐 한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빚을 갚느라고 30대 중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그가 스스로 차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은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은 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호덕이 있습니다. 유호덕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움켜쥐고 살아도 한 세상이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은 일정치가 넘게 되면 아무리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1,000만 원만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3,000만 원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1억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10억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은요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도 계속 쌓고 싶은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정명이 있습니다. 고정명이란 질병 없이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이 없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악하게 산 사람이라도 길에서 객사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복은 사람의 복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5가지 복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들이 여러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식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내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은 없는데 건강을 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물질에 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와 부와 강령과 요덕과 고정명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택하셔야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꾀는 일을 잘 꾸며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일을 꾸며야 되고 악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범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서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다양하게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악한 자를 친구로 삼으면 악한 자의 게임에 빠져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취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죄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술을 먹게 되고, 음란한 자리에 가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고, 살인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공범이 되기 마련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옆에만 있어도 범죄자가 됩니다. 또한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요,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력이 없음에도 거만할 수도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오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실력을 다 갖추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그에게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이 없고 학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이에요. 조선시대부터 글 공부한 선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해주고, 글 공부하지 않은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비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학벌을 다 따놓아야 됩니다. 학벌을 딴다는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석사나 박사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공부를 언제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석사나 박사까지 나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석사나 박사까지 따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벌이나 세상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법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신학뿐만 아니라 뭐를 배웠습니까? 철학, 그 다음에 수학, 물리학, 화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서양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요 메마르고 사막과 같은 황량한 광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물이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나무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가시 덩굴이나 조그마한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물이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요단강가라든가 시냇가에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물 걱정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복을 누리며 사는데 그냥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들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복은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 좀 신앙심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쟤는 모든 하는 것이 막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막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는 믿음 안에서 조상들이 일궈놓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대추야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추야자는 맛이 달고 저장성이 좋아서 이스라엘과 같은 건조한 교회에서는요 꼭 필요한 열매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드셔보셨습니까? 꼭 대추같이 생겼는데요 정말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조한 사막 땅에서는요 그것이요 사람의 힘을 돋궈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뭐라고 하면요 만수르 열매라고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수르 열매. 그런데 그 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부자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막 그 대추야자에 막 주렁주렁 막 열리거든요. 그 대추야자 몇 그루만 있으면 그 집안이 먹고 사는데요. 보통
대추 야자를 한 번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100년 동안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100년 안에는 몇 대가 삽니까? 한 4대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요, 중조 할아버지, 중조 할머니까지도 보고 삽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뭐, 늦게 결혼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뭐 20대 초반에 결혼한다 그러면 4대까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100년 이상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추야자를 딱 심었는데, 그 4대 손들이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추야자 열매를 100년 동안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는 3대를 먹여 살리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에 물려줘야 할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받은 사람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세상에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악인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곡식을 거두고 밀이나 보리를 그것을 까부르면요, 그 알곡은 빠져나오고 그 바깥에 있는 껍질은 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겨는 뭐하다가 어디에 쓰냐면 불쏘시개를 쓰는 겁니다. 나무는 잘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바짝 마른 겨를요, 한 두세 주먹을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요, 불을 딱 붙여보세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 겨를 좀 갖다 놓고 딱 붙이면은 이게 싹 하면서 나무가 타요. 금방 불이 올라옵니다. 악인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인생의 가볍기가 바람에 이리저리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오거나 신천지가 여기에 왔다고 하면요,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잠시도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뛰쳐나갑니까? 그들은 부모, 형제,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뛰쳐나가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을 그 불신자는요, 이곳에 데려다 놓고요, 1시간 동안에만 있으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고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1시간 동안 꼬박 여기 앉아갖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1시간도 단 1분 1초라도요, 10분이라도 그것을 견디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모임에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는요, 설교를 몇 분 해야 한다고요? 50분이나 한답니다. 저는요,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요, 막 50분을 채우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십니다. 50분을 채워요. 아무튼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요, 막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 또 다른 길 갔다가 막 해서 50분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몇 분을 채워요? 보통요, 과거에는 부흥회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 하지만은 1시간, 2시간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시대의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복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기쁘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맛있게 해라. 야, 그 말씀이 즐겁다. 그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냉수 한 잔도 대접해주고 먹을 걸 주는 사람이 그것이 즐거우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항상 대접받기만 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그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교회에 와서는요 설교를 딱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딱 할 때요 몇 분을 딱 하냐면요 20분을 해야 되는데 20분이 딱 넘으면요 장로님들이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눈빛이 막 이상하죠. 20분 지나면 딱 20분. 근데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20분만 해요. 30분 넘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무엇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딱 끝내갖고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 1시간 11시에 시작해서 딱 10시에 땡 하면 끝나가지고 뭐 하러 가야 됩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기보다는 뭐를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가가지고요 이 롯을 데리고자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이 있었는데 그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롯 하나였어요. 그 롯 하나 때문에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길로 가가지고요 세상 것을 보다가 소돔구이구동이 되고 말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롯이 의인이라고 해서 롯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복된 길을 걸을지 아니면 악한 길을 택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복된 길을 걷는 자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복된 집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내가 행복이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약속의 씨를 안 주시다는 거예요. 75세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셨으면 100세에 나왔으니까. 자손이 있어야지 뭐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야, 지금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지키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땅의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고 생각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대요? 예, 우리나라로 오려고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 3년만 일하면은 그 나라 가서요,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저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요? 복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있어요. 그 복들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악한 것은 아버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기간이 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옵나이다.